네, 이 밤에는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나는 뭐라는 제목이 붙어 있나요? 기도로 아들을 얻은 여인이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한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와 통곡의 간절한 형태가 소원으로 나온 거죠. 소원으로. 그런데 뭐예요?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누구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음으로 해서 괴로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기도했다, 통곡했다, 소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뭐예요? 응답하셨다. 그거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자, 한나, 이름의 뜻은 은총이다. 그리고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경적인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한나예요. 이름의 뜻도 좋지만은 사람 자체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딸을 낳았을 때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붙이죠. 한나라고 붙여. 자,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의 아내였다. 그죠? 아내였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통곡해서 서원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서원 이후에 서원대로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3남 2녀를 더 주셨다. 네, 인적상은 이 정도. 자,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 그리고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으로 치리하던 때에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자,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때, 자, 그런 과도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였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인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맞물려 가냐면,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 괴로웠다, 본처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게 되니까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잘해줬어도 넌 가문의 일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만인가? 아니죠. 처벌들이죠. 근데 첩으로 들어온, 참 역사는 그렇게 참 얄궂죠. 그렇게 들어온 후처는 그냥 자식을, 그냥 아들을 그냥 순봉순봉 잘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거지 뭐. 분인나라는 여인이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별의별 뭐 진짜 뭐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그 가문에 그야말로 정실로 들어왔지만은 동양 문화권 똑같아요.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데 남편이 참 인격자였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외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 공허함이 함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여인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원이 생기죠. 아들을 낳고픈 소원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암흑길을 타개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시대와 맞물려서 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 통곡으로, 서원으로 나왔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전 2026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차로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틀림없는 것. 이 시대에 얼굴이 빨간 게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죠. 영적 암흑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거신은 하나님의 기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면 지구는 둥근데, 그럼 땅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 있는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겠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마지막 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모였잖아요. 1948년 이후로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김진남 선교사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분이 원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왔고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실은 사역하다가 선교사 추방될 때 나오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된 게 그때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역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굳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사방으로 퍼져가는 일에 대한 사명을 한국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일제강점기와 전쟁 통해서 깡통밖에 없던 나라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못 먹는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뭐 유니세프나 뭐나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사모랑 얘기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나 맞죠. 감사할 일이 많지만 기억해야 되고 그게 불과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얘기. 근데 그랬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왔다는 건 기적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선교받던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자생해서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그럴 만해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이 왔으니까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비성이 많기 때문에 민첩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1000년 전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여기 사계절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왜 근면성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됐는지. 뭐 5000년 역사? 4900년 끼니 걱정이 4900년을 보냈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끼니 걱정 안 하고 살아온 게 시작이 100년이라는 거지 본격적인 거는요 불과 5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바뀌어진 민족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 난리치겠죠. 그러나 그건 역사를 살펴보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역사가 몇천 년입니까? 불교 역사가. 불교가 우리나라 도래한 게 300년 돼요. 300년 후반 370년. 그렇게 따지면 불교 역사만 해도 몇 년입니까? 1500년? 1300년? 1700년? 그죠? 유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유교 역사가 조선시대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600년이에요 여러분. 600년이 역사. 그러면 불교와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한 게 뭐가 있냐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바뀌어진 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니까요. 복음이 들어오고서부터예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한국에 60년대 70년대 교회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럴까요? 다른 민족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다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어느덧 그렇게 기독교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전 틀림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찾으신단 말이죠.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꿈이 있는 사람, 주를 향한 꿈이 있는 교회를 찾으시죠. 한나처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태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니까요. 여태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사람이 재밌는 게요, 암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죽기 살기를 매달리지.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낫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5년 정도 지나고 이제 완쾌됐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이 떨어지고 10년 정도 지나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쓱 들어와요. 그때 그게 진짜 날 때가 돼서 난 거 아니야? 날 때가 돼서 난 거 아니야? 그때 뭐 좋다는 거 먹어서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암에서 고침받았는데 감기 걸렸다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참. 여러분, 아직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지만은 또 자식을 가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다니까요. 아니, 내 인생 속에 자식은 단 한 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나면 자기는 또 자식이 없는데 또 그럼 구박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나의 대단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식을 낳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축복하셔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한나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런 소망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을 찾으셨고, 그런 소원을 가졌던 여인, 그리고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순결하게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야말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암흑기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적 위대한 선지자로 사무엘을 쓰셔서 그 암흑기를 왕정시대로 이끄는 과도기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됐다면은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벌어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절 다니다가 장독대에서 빌다가 교회만 왔을 뿐이지. 왜? 종교만 바꿨을 뿐이지 뭐 여전히 기복 아닙니까? 기복. 나를 위한 신앙이 기복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무슨 가방을 들었냐, 무슨 신발을 들었냐, 하나님은 의미 없어요. 집신을 신었던 뭘 신었던, 망태를 들었던 디올 뭘 들었던,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마음이 있느냐예요. 그걸 동참하느냐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자기를 드리고 자식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말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진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갖자는 거죠. 소원을 갖자. 하나님, 어떻게 천명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이 시대 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영혼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부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갖자는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 찾으시는 사람은 한나였듯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고 깨달아서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를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 예비하셔서 영적 도덕적 암흑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원하는 거죠. 자, 언제 출생했는지는 몰라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첩이 들어왔지만은 분이 나가 그를 멸시했어요. 괴로웠어요. 기도했어요. 소원했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년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는지 기도만 했을 뿐이고, 자람에 따라서 가서 겉옷을 져서 늘 갖다 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삼남 이녀를 더하셨고, 그를 죽었다.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했죠. 한나가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식은 아닌 거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무엘이 누군 줄 아느냐,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아니요. 그
그 이후로 한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또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시킨 그대로 갖고 뒤에서 기도했다. 죽는 날까지 기도했겠죠. 사무엘의 사역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남은 생을 살아갔죠. 한나가 참 위대하다. 그죠? 참 성숙하고 현숙하다. 자, 성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요, 고통받는 거 싫어해요. 멸시받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어려움이 지나고 보면 그게 참 은혜였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왜? 어려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땅을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극제가 되라고 말이죠. 자극제가 되게 하라라는. 어려워서 뭐 그냥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면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늘도 TV에서 보니까 뭐 유럽을 뭐 뒤흔든 바이킹 뭐 이렇게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이킹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한 역사자는 한 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극해에 험난한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가 바이킹을 만든 게 아니라, 만약에 바다가 잔잔했으면 말이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다가 그렇게 끝났을 텐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으로 몰아치는 파도가 얼마나 큰지 보통 배로는 넘을 수가 없어요. 척박해서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배를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유럽 전역까지 진출하게 된 게 바이킹이다라는 거죠. 고난이 강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강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기폭제가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는 거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참 놀라워요. 어떻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가 말이죠, 얼만큼 진실하고 얼만큼 간절했는지. 통곡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입술만 움직이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영성이에요, 그게. 술 취한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뒹굴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입술만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어떤 농도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 어떤 고통이 있다, 정말 그것을 이겨낼 믿음은 그런 기도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절대 신앙은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요행을 바랬죠.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왜? 요행을 바라는 정도의 믿음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변질되지 않죠. 왜? 은혜를 아니까, 감사를 아니까. 그게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평가. 아직까지 한 얘기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탓하는 사람, 누구 핑계대는 사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뭐 탓만 하다 끝나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위로는 받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 저놈 때문이야. 그러다 위로는 될지 모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놈 때문이다.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위로받고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어려울 때 그게 아니라 탓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죠. 참 14년 목회하던 데를 떠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가기로 했을 때는 수많은 생각, 수많은 다짐들, 수많은 결단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믿으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2년 같이 사역하고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년이 가까울 때 같이 미국을 한번 가자. 그래서 미국을 갔다가 난데없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80의 나이가 가까웠지만은 물러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 공포했고 2년이 됐고, 그러나 자기는 물러가기 싫으니까 방법은 뭘까? 트집을 잡는 거죠. 내 스스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비열해요. 나는 목사가,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이름만 대면 한국교회에서 알만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내가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바닥,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환상이 깼어.
대단한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영성이 있을 것이다. 환상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데 정말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기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탓할 수도 있죠. 목회 잘하던 사람 불러놔 놓고 그 수많은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을 2번 쪼개서 자는 게 그게 자는 겁니까?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그 다음날 제가 죽을 뻔했던 게 그거죠. 뭐 결국 과로가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그런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안 된 거죠. 안 됐죠. 근데 기도하는데 더 이상 왜?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지 저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무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궁에 있으면 칼 맞든 창 맞든 맞아 죽지 그가 왕이 되지 못하지. 그러나 광야로 나간다고 실패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그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나쁠 때.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 1600만 원 통장에 빚만 진 거지 뭘. 그래도 담대했어요. 나올 때는 그 사람하고 나랑 목사를 만나서 자기 후임으로 오라고 그랬고, 나갈 때 다시 목사대 안에 있을 때야 담임하고 제가 밑에 후임 목사로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나올 때 아마 그분은 2마디만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부사역자들한테 예 소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두 개밖에 없어. 예 잘못했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올 땐 목사가 된 목사로 내가 무슨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목사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했죠.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은 오직 성령만 부르짖던 교회가 지지난주 예배 보니까 그 넓은 강단에 이쪽에서 한 패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또 한 패가 예배한다는 게 예배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20년 근래 그런 교회 내가 진짜 여러분 상상 못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 아니면 입을 띨 수 없었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입으로 9만 원을 시작해서 1,000억을 이루었다고. 그게 노래예요. 9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억, 교회 재산이 1,000억이니까 1,000억을 이루었다고.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할 생각만 있는데 그분은 돈 얘기만 해. 교회 재산 얘기만 해. 어떻게 지킬 거냐고. 내가 무슨 은행원이야? 그 교회 재산을 지키러 갑니까? 내가? 목회를 하러 가지? 시작 전부터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딱 3일 만에 우리 천주교회 온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사 나왔어요. 토요일날 유목사하고 통화했죠. 네 그러세요? 끊었어요. 그 주일날 그 교회 나와서 청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께서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마음도 몸도 괴롭고 지치니까 자고 있었죠. 오후에 나 좀 자야 되겠다. 전화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 원망이 안 되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니까 원망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남 탓하면, 아마 탓하고 있고 땅치고 있었다면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참 평안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정말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우리 천주교회 왔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교회 왔는데 사모관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는 그 죽으신 분 부활해가도 지금 정리 안 될 거예요. 아마 정리 안 돼. 제가 봐서 정리 안 돼.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나서 가도 정리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이 가셔도 정리가 되겠나 싶은 만큼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회를 그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꿈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거죠. 왜? 한나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한나를 보면 아는 거죠. 한나를 보면 아는 거죠.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누구 탓하지 말아요. 그거 참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10년 전에도 누구 탓하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누구 탓하고 있었다니까. 30년 전에도 누구 탓하고 있고 지금 앞 10년 후에도 탓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안 쓰시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할 걸 생각해야지 왜 누구 탓을 해.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해도 말이에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자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쪼개서, 그죠? 묻어두죠. 감자가 여기에 싹이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나는 처음에 심어보니까 궁금하더라. 아, 여기 나오려나? 감자를 쪼개놨는데 여기 나오나? 이게 감자가 나오려나? 이게? 한번 들춰보지. 안 나왔네. 그 다음날, 아, 여기 나오려나? 한번 들춰보지. 안 나왔네. 아, 여기 나오려나? 한번 들춰보지. 아, 썩었어. 근데 묻어놓고 있으니까 나오더라고. 묻어놓고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기도해놓고 응답됐나? 안 됐나? 왜 응답이 안 되지? 안 되나? 안 해주시나? 안 되나 보다. 그게 뭔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속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이요, 죄송하지만은요, 하나님 나라 가고 난 이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지, 그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꿈을 갖고 복음만 전했을 뿐이지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 복음이 전해서 이제 땅끝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 대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와 한나의 간절한 소망이 만난 거죠. 그 시대를 타개할 믿음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했고, 그 시대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와 한나의 때가 다행히도 딱 맞은 것 뿐이에요. 모든 경우가 그러진 않다. 모든 경우가 그러진 않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탁딱 맞아가지고. 저는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가 우리 교회 올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임하고 나와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3일 만에 오게 된 거고, 교회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제가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보잖아요. 보이죠? 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으쓱할 필요도 없고. 한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자기가 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 없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감동을 받고 1,000만 원을 헌금했다, 1억을 헌금했다, 그 이상을 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1년 안에 문제가 와요. 1년 안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1억 아니야 10억을 헌금해도 100억을 헌금해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죠. 그게 봉사가 됐던, 재능이 됐던,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수고했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냥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건 거죠. 이건 거.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은혜를 안 한나에게
주신 또 축복이 뭡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이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장이 없는 거에 또 자식을 낳을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약속한 그대로 성실하게 소원을 이행했을 때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돼야죠. 그야말로 좀 고급한, 격이 있는, 좀 저질의 신앙 말고, 그죠? 그 저질의 신앙은 그런 거야. 내가 있다는, 내가 잘났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 안 주셔요. 왜? 은혜를 줘보니까 저거 안 되겠거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게 고급한 신앙 아닙니까? 자,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돕는 자로 한나는 서게 되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뒤에서 온갖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한나의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질서 있게 하는. 누구 하나가 잘나서 똑똑해서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가 앞에 서도 가지만은 그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헌신을 보태서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떤 믿음의 대역사를 이룰 때는 물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의 이름이든 아니면 누구누구의 이름이 단 몇 명이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전적인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그렇게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영광스럽게도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의 그 사명의 바톤을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꼬린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딱 끊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구가 한 여인의 간절함과 만났을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도덕적 암흥을 타개시켜 나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할 성도들, 감당할 교회를 찾으시는데 나는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천진교회가 먼저 그렇게 앞서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두
선두 선봉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작정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